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짧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 여부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찌 보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스마트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우리 주위에 또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야, 이 정도이면은 나도 참 스마트폰이 필요 없을 만큼 나도 아주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순간도 적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똑같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양이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는 그러한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은 홀로는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그 낮춰서 부를 때에 바보다, 그렇죠. 예, 그 바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들인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인생을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두 발을 걷고 이 오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습성에 우리는 전체가 젖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생각하라, 예, 무엇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이 캐터고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은요, 그러면은 양처럼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듣고 결국 이리와 늑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종속되는 삶, 잡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그 생각을 지속하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너희는 그냥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예, 거듭난 너희가 위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애착을 가져라 이렇게 이 말씀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착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은 집중적으로 위의 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나니. 그 말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애착을 갖고 관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즉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말은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땅의 것은 애착을 갖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과 집중도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제 명료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때에 육신에 속하였던 사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정말로 탑 오브 더 탑 라인 가운데 있는 그런 그 계층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위로부터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서 있었을지라도 무슨 상처가 덕지덕지 온몸에 다 들러붙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 지나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성경의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야, 세상이 성경을 잘하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예. 그 말을 세상이 바꿔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잠깐 후면은 지나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값어치가 없을 조금만 지나면은 전혀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집중을 거기에 기울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축복의 그 기회들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애착을 기울이는 사람은 결국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은 양인데 이제 순수하다 못해서 어리석은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잠시 잠깐 오면은 정말 흔적도 없이 다 보이지도 않을 것들에 그렇게 애착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내가 일생을 참 정말 헛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고백을 남기지 않으려면 위의 것에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것들에, 영원한 것들에 여러분의 애착을, affections, 애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증인이 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모든 좋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위가 바로 위의 것에 애착을 갖고 집중하는 삶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순결한 마음, 이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은 위의 것에도 애착을 갖고 땅의 것에도 애착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왜?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은 증오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의 육체까지 다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만 새롭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다 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육신의 삶까지도 전부 다 위의 것에 집착을 갖는, 말하자면 애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마음, 오직 예수. 내가 일해도 예수, 사업을 해도 예수, 무엇을 해도 예수, 잠자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먹어도 예수, 마셔도 예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요, 결국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삶을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에도 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다, 보람된 삶을 살았다 라고 후회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한 점의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일인데요, 저는 술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되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다 술을 먹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술자리에 한번 갑니다. 그러면은 술을 먹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왜? 술을 먹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친구들은 알딸딸 해가지고 그냥 내성적인 사람도 말이 술술술 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달변가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맨정신으로 있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이 사냐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은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늘
술 기운 가운데에서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저쪽은 옛날에는 좀 봐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40년,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습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신 집중을 하고 사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늘 위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지만은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 착오 가운데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되느냐? 빌보 3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즉 완전하게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영의 사람은 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판단 착오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스킵하고 잘 집중하지 않는 말씀 중에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판단 착오를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즉 오직 예수,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그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살지라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이 단순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레드 플래그를 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달리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것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잘못 판단을 하니까 그 길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목자만을 따랐던 이 양이 잠시 헛눈판 사이에 옆길로 가요. 그러면은 뒤에서 목자가 같이 가다가 긴 목자의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뻗어가지고 탁탁 때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인생을 속고 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종종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분은요, 아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장차 닥칠지도 모를 어떠한 그 미래의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건 그때 가보면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한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견력도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위의 것만을 찾는 마음,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줄다름치는 이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오늘 두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작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실패하고 게을리하면은요, 10년 후에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돌아오려면 인생이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의 데일리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주시지 않아요. 데일리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위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즉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끔찍한 역경의 폭풍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의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즉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련된, 영원에 관련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리 우리가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놔야만 하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르호보암처럼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걸쳐서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즉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때에는요, 10지파는 북쪽으로, 그리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르호보암은 10지파를 다 상실한 거예요. 10지파가 먼저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고되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그의 정견을 물어봅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땠습니까?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거예요. 그 결과 북쪽이 10지파가 다 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말하면 오늘날 그 대한민국처럼 남북한이 갈라진 거예요. 초기에는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번영하고 군사력이 확장이 되자 자기의 그 긴장의 끈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즉 르호보암은 평소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할아버지 그 다윗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치를 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지 않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에 이 애착을 갖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조금만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애착을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돌립니다. 땅의 것으로 애착을 돌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착을 안 해도 됩니다. 위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에 그냥 관심만 끌으면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땅의 것이에요. 게다가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땅의 것에 집착하기가 쉽습니까? 성경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관심과 이 집중을 덜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땅의 것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손에 뭔가 쥐어지고 편안한 삶, 건강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육체를 즐기는 일에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기울여요. 휴가도 거기에다가 바치죠. 돈도 바치죠. 뭐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다 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땅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위의 것은요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 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말하자면은 엔진과 같은 그 드라이빙 포스예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은요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자기의 이러한 육체의 삶을 향유하고 누리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도 다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삶 자체가 뭐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을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향유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뭐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없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당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애착을 갖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이 확 돌아설 것 같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ongoing process,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춰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에게, 오직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계속 맞추지 않으면은요,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리가 옛날로 또 돌아가서 그 진흙탕에서 이 진흙을 묻히고 마치 개가 토했던 거 또 도로 먹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좋은 측면에서도 나쁜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매일과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생각의 창에 늘 띄워 놓으세요. 그리고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직, 왜?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뭡니까? 평강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붓는 삶.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삶, 참으로 보람된 삶. 날마다 샤워하면 어떻습니까? 개운한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그 악한 대로 더 나아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한 대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관심과 초점을 기울인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할렐루야,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성패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값을 주시고 저희의 이 몸까지도 주님께서 다 사신 바 되셨는데, 주님 위로부터 거듭난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고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오직 위의 것만을 구하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애착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기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였고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땅의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어찌하면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까,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을 빼앗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다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여러 가지 선교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 주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성도들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눠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베품의 역사가 주여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늘 주의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고 주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 또 다니는 모든 직장들이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고 같이 치유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완전치 못한 몸체이오나 그러나 주님, 이 몸도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혹여 주님 몸이 아프거나 악한 원수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천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안 좋은 DNA가 있습니까? 선천적인 어떤 약한 질병이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몸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유전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온 눈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뇌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몸의 온 세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번식하는 암세포를 비롯한 더러운 바이러스들은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몸에서 다 소멸되어 빠져나갈지어다. 건강하게 성도들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이 성전으로서의 이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의 온 몸과 혼과 영혼이 다 동원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비즈니스, 이 미국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저 북한의 지하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억압 가운데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 특별히 20여만 명이나 되는 이 지하교회의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